방금 봉독한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25절로 3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잠시 후의 일도 모르죠. 5분의 일도 모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장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아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만드셨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무늬만 수박이지 본질은 호박이죠. 수박같이 동글동글한 걸 택해가지고 꼭지도 그럴듯하고 또 거기에다가 검은색 매직으로 유성 매직으로 줄무늬를 그려놨어요. 보기에는 영락없는 수박이에요. 그런데 무늬만 수박이고 본질은 호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짝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짝퉁, 가짜, 짜가. 이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짝퉁, 거짓, 헛것.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미치고 거기에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거짓이라 여기고 거짓된 것을 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것들을 버리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에 속아서 그곳에 빠져서 중독이 되고 거기에 미치고 거기에 열광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본래 그는 살인한 자요. 사람을 죽고 망하게 한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시니 이는 너희를 속임이라. 마귀는 한마디로 말해서 살인한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을 죽고 망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장본인이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여기에는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직분이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 전도왕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참으로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참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첫 번째 사람이죠. 두 번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두 번째 사람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죠? 두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자다. 그래. 이꼬루.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자다. 터를 닦았네요. 기초. 그리고 집을 지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다른 점이 뭡니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닦아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터를 닦아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편하고 쉬울까요?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이 더 편하죠? 쉽죠? 금방 할 수 있어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들고 정성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죠. 비웃죠. 아이고 저 바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봐라 얼마나 빠른 시간에 돈 적게 들여서 이렇게 잘 지어놨냐. 그런데 아직도 집을 짓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나처럼 하지.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나중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가지고 물이 차고 넘쳐버려요. 물이 막 흘러다녀요. 강이 돼요. 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져 버리는데, 집이 무너져 버리는데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전파돼 가지고 아무것도 남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세운 모든 공력이 헛것이에요. 헛일이에요. 내가 일생 동안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비바람과 창수가 쓸어가 버려요. 한순간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집을 비롯한 모든 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려요.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잃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느니라. 내게 있는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게 있는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을 지키고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 헛것이다 거짓이다 그래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치죠. 사람에게 미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치고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추구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미치고 마귀에게 미치는 거예요. 어떤 장사가 가난한 자에게 와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값진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가난한 사람인데 빈털털인데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그 값지고 가치 있고 많은 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다고? 그럼 내가 팔겠다고. 뭘 팔면 되냐고. 네 영혼을 팔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마. 네가 편하게 즐겁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네 영혼을 내게 팔아라. 내 영혼을 내게 맡겨라. 마귀의 속상임이죠. 그런데 주변에 보세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파는 자들이 영혼을 팔고 있어. 그래서 세상 것들에 취해서 살아. 그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살아요. 그것이 참된 만족이고 행복인 것처럼 살아요.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취하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미련한 자여 네 영혼을 빼앗기고
지옥 청벌을 받을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영혼과 바꾸느냐? 영원한 생명과 바꾸느냐? 어리석지 말아라. 미련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꼬로 어리석은 자고, 이꼬로 미련한 자고, 이꼬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오늘 나답이 등장하죠.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나답이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럼 끝난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섰는데 네가 내 앞에서 악을 행하는 악한 자일 뿐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소망 없는 거예요. 선언이에요. 이것은 법정 선언은 바뀌지 않아요. 판사가 선고해버리잖아요. 선고하잖아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바뀌지 못해요. 그 형량대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선고해버렸어요. 네가 내 앞에서 악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여호와가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성적으로 타락하여 성적인 죄를 범하는 악한 자였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죽은 자의, 그래서 마지막 최후 경고 통첩하는데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죽고 내 집이 멸망당할 것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는데요. 그리고 나라가 망할 것을 말해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로보암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이 멸문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나라까지 망해버린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죄가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죄가 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내 죄가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삶의 현장이 살아나고 가는 곳이 살아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다시 분명히 생각하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죄예요. 소용없어요. 많든 적든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속한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잘했지만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잘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너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인가, 죽음 이후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답이 왕이 돼가지고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속한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어요. 에워싸고 강력하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변수가 생깁니까? 바사가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속한 기브온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을 때에, 그때 구테타 반란을 일으켜요. 바사가 군대 장관, 믿을만한 오른팔 바사가 그 기브온에서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나답이 죽어요. 나답도 똑같이 아버지같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에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니, 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여호와의 종 아히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심이라. 경고했잖아요. 여로보암에게 회개하라. 지금이 마지막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죽을 뿐만 아니라 네 집안이 멸망하리라. 그런데도 끝까지 해결치 않고 죽었어요. 기억 같죠? 근데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 아비암이 병들었죠? 회개하라니까 회개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죽는다 했는데도 회개치 않으니까 죽었어요. 병들어서. 두 번째 아들 나답이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이 죽으니까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근데 나답도 죽었어요. 근데 아비암과 나답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 가문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고. 이렇게 된 것은 바사가 표면적으로는 구테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된 거지만은,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의 종 선지자 아히야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심이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겠냐? 여호와의 하신 말씀대로 되잖아요. 성경 말씀 보세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찾아오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됐어. 안 된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믿는 거예요. 된다겠는데 안 되면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죠? 이제 된다겠는데 돼. 되네? 그 다음에 된다겠는데 돼. 이거 우연이겠지? 된다겠는데 돼.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니야? 그래서 된다겠는데 또 돼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된다겠는데 또 돼요. 믿어야 되겠다. 된다겠는데 또 됐어요. 안 믿으면 안 되겠네. 된다겠는데 또 됐어요. 잘 믿어야 되겠다. 된다겠는데 또 됐어요. 끝까지 믿어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되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잘 믿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졸고 있죠. 일어서요.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예배에 우선순위 주고 생명과 목숨을 걸어도 가치 있는 건데 다른 데 가치를 걸고 있잖아. 예?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믿음 없는 자예요. 왜 세상 일에 바빠요? 세상 시험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직장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거 다리라 저거 다리라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 시험 잘 본 사람 찾고 있어요? 직장 좋은 데 들어간 사람 찾고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 프로젝트 하고 있어. 그거 찾고 계세요? 아니에요. 전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찾고 계셔.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찾고 있는데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실패하면 불쌍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코로나 시국에 여기까지 왔잖아. 한 번 속으면 되는데 계속 속아. 델타 변이가 오고 남다 변이가 오고 계속 속았잖아. 그때마다 또 어이구 또 오미크론 오니까 어이구 다 까불어보잖아. 이제 알곡만 남는 거예요. 퀴즈를 계속 하고 있어. 퀴즈를 한 번 안 하죠. 언제까지 퀴즈를 멈추지 않아요? 가라지가 다 쭉쭉이가 다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고 알곡만 남을 때까지 퀴즈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가지고 가짜들은 다 날려버린 거.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오미크론보다 더한 것이 올 거예요. 오미크론 와가지고 막 7,000명 넘는다. 아, 그러니까 난리가. 강조 오늘 71명 나왔다는 게 막 전화해갖고 움직이지 마시오. 예배 드리러 가지 마시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직분자들이? 왜 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부모들도 인격이에요. 응? 권사 장로들이 전화해갖고 나가지 마시오. 사회생활은 다 하잖아. 주간보호센터로 올라서 뭐 금토까지 갔잖아. 근데 왜 거기는 가라가고 직분자들이 전화해갖고 주일날 교회 가지 마시오. 믿음 있어요? 이 자리에 있었는데 지옥 간다면 불쌍하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나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응? 누가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 오늘 보세요. 자, 왜 여로보암이 죄를 범하고 끝까지 해결치 않았습니까? 왜 나답이 죄를 범하고 끝까지 해결치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다 죽고 멸족을 당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나라까지 망했습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 없어. 난 복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기는 자기를 못 속여요. 자기는 자기를 알아요. 그런데 착각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래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수많은 죄를 범합니까? 목사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복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분들 가려운데 막 긁어주고 상담해주고 막 축복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 잘 될 것입니다. 의역자 성도님 병만 즐거 고침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멘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목사가 말씀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죄의 결박을 풀어주고 중독에서 회개하고 절대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속으로 미움이 생긴 거야. 또 떠놓으면 소리한다. 듣기 싫은 거야. 미움이 생기는 거야. 미움이. 그래갖고 그 설교 시간에 목사를 몇 번이나 죽였다 살렸다 그래. 마음으로. 응? 진짜 총만 있으면 총으로 몇 번을 쏴버렸어. 주님은 다 알아요. 그 자기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서 회개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말씀 전해야 돼. 다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 남아도 말씀을 전해야 돼. 아시겠어요? 주님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니까 듣기 싫어. 죄를 회개하라고. 병 고쳐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첫 마디가 복음이. 왜 회개해? 너 죄인이야 인마. 너 죄에서 회개해. 회개해야 너 살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회개해. 이 말이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따랐잖아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막 갔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 소문 듣고 막 수없이 많은 무리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예수를 따라왔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가지고 뭐라고 핑계대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쉽다겠어, 어렵다겠어. 핑계거리를 찾는 거야. 이 말씀은 듣기 싫은 거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다 떠나가 본 거야. 하나 둘씩 사라지고. 듣기 싫어 죽겠다. 그거 다 가는 거야. 가고 다 떠나가 버리고 12제자만 남았어. 와. 수만 명의 무리가 모였는데요. 12명만 남고 다 떠나가 봤다니까요. 주님의 말씀도 듣기 싫은 거야. 자기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라니까. 미워 죽겠는 거야. 듣기 싫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핑계대고 가버려. 은혜가 없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속지 말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12제자에게 물어봐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우리 주님이 직접 물었다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갈래? 그러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핸드폰 하지 마라. 다 이게 녹음된다. 유튜브로 올라간다. 시작부터 지금 내가 몇 번 경고했어.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베드로가 말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게 정답이에요. 어려워도, 듣기 싫어도, 미워 죽겠어도 그곳에 있어야 영생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나니까 그러는 거야. 주님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죽으면 되지. 당신 하나 때문에 자녀와 집안이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로보암이 나 한 사람 죽어버리면 되지. 나만 지옥 가면 되지. 여로보암 때문에 아들들이 다 죽고 생명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고 나라도 망해버렸다니까요. 내 죄를 회개 안 해서. 여러분 뭘 물려주려고 그래요? 응? 이렇게 교회 나가가지고 2개월도 아니고 계속 교회 나왔는데 아직도 예수 못 믿고 아직도 예수 못 만나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 그렇게 승리하라고 해도 예배 실패하고 정신 못 차리고 지옥 가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니까요.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김재웅 목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들어도 핑계도 못 대. 몰라서 나 못 믿어서 핑계도 못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죄가 무섭냐. 여러분 파리가 윙 날아오는데 꿀단지가 뚜껑이 열어졌는 거야. 그리고 너무 달콤한 냄새가 나잖아요. 와가지고 빙빙 돌아. 그러다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꿀이 있는 데를 한번 척수로 딱 찍어 먹어봤어. 너무 단 거야. 계속 찍어 먹다가 그 병 주위만 있다가 안에 꿀이 있잖아요. 꿀병 안에.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찍어 먹는데 날개가 2개가 꿀에 붙어버렸어. 갖고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비가 보더니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바보야. 이러는 거야. 비웃는 거야. 자기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됐어요. 이 촛불을 딱 켜니까 촛불을 켜놓으니까 나비가 막 날아와. 너무나 촛불이 아름다운 거야.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야. 화려하고 아름다워. 가도 주위에서 맴돌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날개가 타져서 죽어버렸어. 달콤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 거기에 넘어져요.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파리가 나비를 보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놈아, 네가 나보다 더 빨리 죽잖아. 그러고 있는 거야. 못 깨닫고. 자기도 죽는다.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할래? 이 어리석은 놈아. 똑같아. 방사선가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판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촬영하는 사람이 있고 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사선 거기 의사. 방사선가 의사가 판독해요. 근데 어느 날 판독하는 이 의사가 자기가 속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르게 건강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찍어봤어. 방사선가 이렇게 얘가 찍어봤어. 자기가 직접 환자처럼 찍어봤는데 잊어버렸어. 찍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수많은 환자들의 그 판독이 있잖아요. 판독을 이렇게 위장에 대한 찍은 것들 판독을 하고 막 수없이 쌓여있는 것들이 자기 업무 때문에 넘기는데 다 괜찮은 거야. 근데 하나를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였어. 이 암 덩어리야. 이 암 덩어리. 아, 이 암이 지독하고 이 사람은 죽는다. 그거 딱 넘긴 거야. 업무를 끝냈어. 근데 그
지독한 이암으로 찍힌 사람이 자신이었어. 자기는 자기 일과는 전혀 상관없다는데 자기는 암이 걸릴 수 없다고 착각한 거야. 뭔 말이 되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착각한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죽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루에 3번만 마음으로 했던 때 3번만 죄를 지었어. 그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성자 같은 사람이 하루에 3번씩만, 일생을 하루에 3번씩만 했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이면 1000번이에요. 그가 90평생을 살면 9만 번 죄를 범한 거야. 9만 번. 80평생을 살면 8만 번이야. 그럼 8만 번이나 죄를 지은 사람을 법정에 세웠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다 들어주겠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 8만 번의 죄, 9만 번의 죄,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 어리석고 미련한 놈아? 다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늘 말씀에 바하사가 반란 구테타를 통해서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 집에 있는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해서 삼족을 멸해버리고 멸족이 되고 멸문이 되고, 그리고 나서 보면 마지막 32절에 유다왕 아사와 이제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왕이 됐죠. 사이에 전쟁이 그치지 않으니라. 끝나. 계속 전쟁했다는 거예요.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에 대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바하사가 왕이 돼가지고 우상을 척결했습니까? 성적 타락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도 악을 행해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은 바하사의 아들 때에 멸문해요. 바하사 집안도.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 아들 나답 때에 멸문당했죠. 그 멸문시킨 장본이 바하사죠. 근데 바하사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하니까 경고해. 그래도 끝까지 안 하니까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요.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엘라를 죽이고 그 바하사의 집안을 멸문시킨다니까. 이 반복돼. 죄가 반복된다니까요. 죄를 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 죄가 계속 반복돼. 마귀가 그렇게 강교한 거예요. 집안의 죄가요, 그 집안에 계속 흘러요. 틀림없어요. 그 사람의 죄가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내 당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 아시겠어요? 내가 끊어버려야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가 끊어버려야 내 자녀들이 자유로운 거야. 죄에 대해서. 근데 죄에 종돼가지고 종돼서 매인받은 삶을 사니까 나만 매이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다 매여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집안은요, 우상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죄를 범한 자들은 계속 거기 죄를 이어요. 틀림없어요. 내 당대 끊어버려야 돼. 무슨 거예요, 죄가? 죄가요, 유전되는 게 아니라 전가된다고, 답습된다고. 유전자로 물려받은 거 아니야. 근데 답습이 돼, 답습이. 아시겠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나를 보는 거야. 나는 어머니처럼 안 할 거야. 어머니처럼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결론인데,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 이꼬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와 말씀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나는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읽어요? 행하려고. 왜 들어요? 행하려고. 왜 배워야 돼요? 행하려고. 행해야 되니까. 행함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12월 둘째 주일이에요. 오늘. 다음 주가 성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9일날. 그리고 25일 날은 토요일인데
성탄절 감사주일로 똑같이 드려요. 11시 예배 똑같이 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송년주일 하면은 2021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헌일한 것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이 예배에 성공한 것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되돌릴 수 없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내가 헛살았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잘 살았어. 그것을 헌일로 바꿀 수 없다니까. 변개시킬 수 없다니까. 마귀가 확정돼 버렸다니까요. 그렇다면 이후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변화가 그거예요.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게 그거. 이전의 삶과 다르게 사는 게 변화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그 사람도 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만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서 복 받으면 안 되고 이 복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친지 친척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할 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 기억하면서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기도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주님이 소신교와 속한 성도들에게 주신 실천사항이 뭐냐?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 세 번째, 철저히 회개하라. 네 번째, 다시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 이 네 가지를 주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첫 번째 우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돼. 지금 간절히 기도할 때, 깨어있을 때 그냥 보통 기도할 때가 아니라 비상기도 해야 돼.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부터 시작해.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해야 돼.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고 그랬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 철저히 회개해.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는 답이 없어요. 말씀이 답이고 기도가 답이고 내 인생의 답이 말씀에 있고 내 인생의 답이 기도에 있어.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말씀에 있고 모든 문제의 답이 기도에 있어.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주님이 도친 교회가 되고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가 되고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